저번 시간에 말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뭘로 쓰세요? 도구로 쓰세요.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데 그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더 성숙하게 더 깊게 만들고 다듬어 내셔서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마치 임산부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말미암아 10개월을 기꺼이 기쁨으로 태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겪는 인생의 믿음의 시련들은 기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견디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시련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는 인내에 대한 권면의 연속선상에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것, 이 권면을 이어가면서 무엇을 하나 딱 끄집어내냐면 지혜를 끄집어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라 하면 이런 겁니다. 타당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또 어떤 상황에 아주 적당한 말을 하는 삶의 기술과 같은 지혜. 그렇죠? 아주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류의 지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류의 지혜일까요? 아니요. 물론 전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된 초점은 그러한 삶의 지혜로서의 그러니까 삶의 어떤 현명한 판단력과 어떤 대처 방법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능력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는 거냐? 이거 어렵습니다. 때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야고보는 그러한 지혜를 지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필요한 지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내하고 싶은데 성도답게 인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 도대체 모를 때 답답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런 부딪힘이 오는 것. 정말로 성도답게 인내하고 싶은데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그런 지혜를 초점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산모가 어떤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맞다고요? 아니죠. 산모가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 그럼 목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때로는 이미 출산을 여러 번 겪은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자신이 경험한 거는 이렇게 하면 돼, 걱정할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죠? 아무에게나 물어보는 게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또 무조건 견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게 당연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에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이고 교인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후히 주신대요, 하나님이. 후히 준다는 건 뭐예요? 조건을 따지거나 너 왜 이제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진심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을 해요. 꾸짖지 아니한대. 꾸짖지 아니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러분 보편적으로요, 사람이 또 성도가 삶에 이런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사람도 많지만, 나름대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안 되고 끊임없이 부딪힘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럼 뭐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는 다르지 않아요. 나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너 왜 그때 내가 그때 보여줬잖아, 뭐 그때는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날 찾아?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찌됐거나 두 손 들고 주 옆에 나와 무릎 꿇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주신다. 여기에는요, 그래서 넘어짐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넘어졌든 쓰러졌든 연약했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책망하지 않고 뭘 주셔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한참 너 방법으로 네가 애쓰고 노력하다가 많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다면 주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요,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이요, 단순히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해라? 구해야 된다.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멀리 돌아가다가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했던 흔적이 많아서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구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 그랬어도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힘이 왔으면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죄송해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부딪힘이 왔으면, 말씀이 귀에 들려왔으면 그제서라도 그때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사람의 지혜로는 그걸 온전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온전히
이 시련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이 말이 맞나 잘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든,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든, 뭐 할 결심이 먼저 서야 돼요? 순종할 결심이 먼저 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먼저 하고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종종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사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실지 아니까 겁나서 그 기도를 못 해요. 신학교 가보시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이면 100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 이제 순정해서 왔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때로는 겁나서 기도 못한 적 있으실 거요. 왜?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싫은 거예요. 또 내가 겁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돌아가요. 그러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니까 그 길로, 그 모습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해라. 네가 싫어서 안 구하는 것도 틀렸고, 네가 이렇게 빙빙 돌았는데 이제 와서 구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해서 안 구하는 것도 틀린 거고,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부딪힘이 왔으면 그것이 내게 불편하든 손해가 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 순종하는 게 정말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생각하지 않고 조금 늦었더라도, 많이 내 야곱처럼 내 생각, 내 방법을 썼더라도 이 말씀이 딱 울려왔을 때,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음성대로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내야지 하고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여 주시는 음성대로 내 삶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 모든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꺼이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정말 또 중요한 말씀들을 끄집어내는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6절은요, 헬라 성경으로 보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번역자가 뭐 어떤 문맥상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생각하시면 더 이 6절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실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신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이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필요한 태도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래, 내가 의심 없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들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까? 종종 이런 얘기 듣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요 잘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쉽게 이렇게 하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마음에 의심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죠. 이런 목사가 말하기는 참 편한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해당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전적 신뢰의 차원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실 것, 지혜를 주실 것,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전적 신뢰, 이것을 마음에 품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죠.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가 응답받는다. 자,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으면 나는 의심 없는 기도를 한 사람이 되고, 뭔가 기도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을 못 받으면 의심 많은 기도자예요. 자, 의심 많은 기도자입니까?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 자신 있게 저는 의심 없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아니요, 모든 사람은요,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마음에 어느 정도의 의심은 다 갖고 있어요. 특히 뭔가 인력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기도를 드릴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 한켠에 항상 뭘 갖고 뭘 갖게 되냐면, 정말 될까? 정말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행해 주실까? 이런 식의 한편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여러분,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모든 사람 의심 한 점 없이 그렇게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어떻게 해주리라? 번성케 해주리라.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눈으로 보게끔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톨의 의심도 없이 그 믿음 붙잡고 견고하게 삶을 살아냈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의심했고요, 원망도 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도 다듬어내시고 저렇게도 다듬어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닫게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얻은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지, 그의 전적 헌신과 그의 의심 없는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끌어올려서 보호해내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신 거죠. 성경의 인물도 의심 없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셨을 때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일관성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의 일관성을 놓지 말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럼 속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견디어내는 믿음의 어떤 이 적극적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적극적인 인내를 내가 하려고 하지만 뭐에 속냐면 마음의 상심 때문에 속게 돼. 이래봤자 안 될 걸. 근데 또 속아요. 뭐 때문에? 삶 속에 있는 어떤 야망, 내 목표. 그래서 교회에서는 도와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 가치로 그걸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련에 속지 말고 야망에 속지 말고 상실감에 속지 말고 어떤 왜곡된 외침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속아서 이 믿음의 시련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끝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의연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상실감 때문에 인내가 아니라 자포자기식 때로는 야망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세상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견디어내고 넘어가고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과 어떤 형편과 내 마음속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무엇을 놓치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도록.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참 힘든 상황에 딱 놓여 있던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근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막 그랬을 텐데 말씀 앞에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말씀과 비춰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신 적이 없던 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넘겨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히려 분명히 현실은 급여 자체가 반토막 이상이 나서 참 힘겨운 상황인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편안하대요. 그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 고백을 듣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니까 또 기도하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셨대요. 그 고백을 들을 때 할렐루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 저도 마음 한켠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저도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불안해요. 하나님 저는 걱정돼요.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집사님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져 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라고 방향성과 목표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놓치지 않고 마음의 주로 인한 평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지. 한편은 의심도 들고 걱정도 들지만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갈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을 주로 인해 평안함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의심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의심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 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꾸 눌러서 자꾸 내 시선을 어디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의심을 누르고 불안함을 누르고 염려를 눌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래 그 하나님 지켜내실 거야. 까짓 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입술로도 막 하나님 앞에 내뱉고 또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자꾸 누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었지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 교정해 가는 거지. 그러다가 그 고비를 딱 넘겨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틀리지 않았어. 이러면서 또 하나의 경험이 되죠. 이게 이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의 파도를 넘어갈 때 한 곰이 넘어가면서 이 믿음이 자라고 또 내려갔다 한 곰이 넘어서 이 경험을 또 하고 이렇게 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왜? 어른들의 믿음은요, 그 고비들을 수없이 넘어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젊을 때는 뭔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젊을 때는 뭔가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이성적, 논리적 이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물론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은 필요하죠. 그렇게 넘어져 봐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어른들의 그 권면을 더 깊이 귀담아 듣는다면 10번 넘어질 거 한 7번만 넘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말씀을 깊이 듣고 기도하고 어른들의 권면을 잘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요, 10번 넘어져서 깨달을 거 5번만 넘어져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넘어져도 될 걸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지. 야고보가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는 방향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아직 이 방향성이 내 삶에서 견고하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상황과 현실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꾸 속아요. 이 상황에 속고 이 마음 상태에 속고 이 욕심에 속고 이 어그러진 외침에 자꾸 속아서 자꾸 심령에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돌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속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간절히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지와 믿음의 방향성이 자꾸 놓치니까 믿음과 삶이 자꾸 이원화돼요. 그러면 방향성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요동이 적어요. 믿음의 닻은 목사에게 내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닻은 교회에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닻은 뭔가 신통력이 있다라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내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닻은 말씀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닻을 내린다는 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한 각자의 치열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치열한 씨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은 다림교회 성도니까 당연히 기본은 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겠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하니까 저를 통해서 배울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은 성향 자체가 여기서도 은혜를 받지만 정말로 삶의 아주 이 세밀한 부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여기서도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저는 아직은 제 목회 방향성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춘 설교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또 그걸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첫 번째는 좀 어렵지만 어른 목사님이에요. 제가 늘 종종 존경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설교는 홈페이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어떤 삶의 아주 섬세함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아직 그분의 설교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또 물론 또 이창수 목사님 기가 막히죠.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그분의 설교는요, 제가 볼 때 정말 진실함과 아주 이 선명한 삶의 적용 부분 기가 막혀요. 제가 강해 설교라서 이분의 설교를 많이 안 들을 뿐이지 정말 좋은 설교예요. 또 요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심령을 꿰뚫어요. 이런 분들의 설교는요, 많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좋아요. 그리고 준혜인교회 김남국 목사님, 그럼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설교는요,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설교 안 듣고 그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 같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삶에 대한 바른 시선과 바른 어떤 그 적용들을 듣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종종 들으면 너무 좋을 만한 목사님들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설교 듣지 마시고 이렇게 깊고 삶의 진짜 개인의 삶의 모습까지도 아주 투명하신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함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지면요, 웬만한 일에 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마음에 불안해지지 않아요. 웬만한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영혼의 닻을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 상태와 헛된 외침에 자꾸 속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주께 얻는다는 게 뭘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필요한 지혜죠. 자꾸 얻기를 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쪽에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문맥을 놓치면. 근데 지금 문맥은 자꾸 뭐에 있어요? 믿음의 실현을 인내, 적극적인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손에 잘 다듬어지는 것, 이 인내, 믿음의 실현과 인내의 포커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인생 속에 믿음의 닻을 함께 내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인내를 못하니까 이럴 때는 이리 휩쓸리는 신앙이고 저럴 때는 저리 휩쓸리는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함께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는 어디에 걸쳐요? 세상에 걸치고 내 욕심에 걸치고 내 야망에 걸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이런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래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결단력?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딱 견고하게 닻을 내리겠다라고 이 결단력이 없어서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신앙적 불안정감. 이런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게 꼭 돈만 말하겠습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자기 야망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야망. 이런 것을 신앙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가려내려는 걸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분해서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연약하고 영혼의 자체를 말씀에 내리지 못해서 마치 사탄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로 말씀에게로 다시 뭐 하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버리려는 게 아니라고요. 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아직도 이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냐? 안타깝다. 빨리 세상에 걸쳐있는 다리를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마음을 내어드려 봐. 그러면 불안감이 없어져. 그러면 어떤 상황도 인내할 수 있어. 어떤 상황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주 평안한 안정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제발 좀 해봐.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함. 해봐야 경험을 하죠. 양다리 걸치면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야 깨닫죠. 말씀을 봐야 깨닫죠. 기도를 해야 깨닫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예수는 믿어. 왜?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지혜는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너 정신 차려라 이러는 방법은 거의 안 써요. 못 쓰시거나 안 쓰시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이 충만한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렇게 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 시선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야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건 이제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죠.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거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면 빨리 한 다리를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겪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인생마다 원하시는 목적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ABC로 공식화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돌았어도 상관없다. 자주 넘어졌어도 상관없다. 구하라. 그러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든 순종할 결심을 하고 구해라.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가 원하든 받든 원하지 않든 받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마음을 주시면 온전히 순종할 각오와 결심을 하고 구하라. 방향성을 잃지 말고 속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고 구하라 주신다 할 때 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지숲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써. 대신에 의심만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다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악용하는 거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건강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막 건축해야 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다 주시죠. 성공하게도 하고 인기도 얻게 하고 명예도 주시고 교회 건축도 막 멋지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성 놓치지 말고 속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데, 이러한 지혜는요,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날 말씀 앞에 내가 깊이 무릎 꿇었다고 단번에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분,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점차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온전히 세워져 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닮아 있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넘어졌다 일어남을 반복하느냐 아시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좀 이제 좀 깊이 있고 성숙한 어른이어야 되는데, 우린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 나를 부르실 정도, 그때 정도가 되면 이제 많이 주님을 닮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지혜를 구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인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내 신앙이 더 흔들림 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도와주는 유익이 돼요.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그건 자꾸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조금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걸,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런 부딪힘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내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만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